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많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생명의 길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걸 드려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를 향해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이 길이 은혜의 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마다 하나님이 오직 영광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오직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어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동문 32번 교동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양성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물러가듯이 무더위로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주간의 메마른 인생의 삶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생활 자세,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포항 땅을 은혜의 물결로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믿음의 생활에 핑계가 되지 않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또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각급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의뢰롭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지도하신 목사님들의 수고가 큰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공동의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 속에 품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선출되어져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롭게 선출될 인꾼들 모두 힘을 합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녹아들어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갇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빛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만시아트 나세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명 쓰레기 마을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쓰레기 마을이 된 거는요,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냄새, 악취, 또 쓰레기 엄청나죠.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분리하고 재활용하고 폐기하고, 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또 한 달 내내 그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7만 5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돈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돈을 받고 왜 거기서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아? 얼마든지 그런 수고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거기를 떠나면 더 좋은 환경일 텐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좋은 환경들이 그에게 준비가 됐다고 해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살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곳 빈민가의 90% 사람들은 거의가 다 곱트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집트,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 역시 무슬림이 거의 장악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무슬림이 장악한 지역에서 마을 사람 9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곱트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 가지로서 오랜 동안 이슬람화된 이집트에서 순수 신앙을 지켜냈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쉬었던 곳, 그리고 피신했던 곳도 바로 이 곱트교의 지하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거절한 채 그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울산시 울주군에는 신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기회가 돼서 며칠 전에 이곳에서 하루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불산 휴양림을 올라가면서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휴양림을 가면은 그냥 차를 대고 관리사무실 가서 그 열쇠를 받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 숲속에서 하루 자고 나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신불산 휴양림은요, 상단 휴양림이 있고 하단 휴양림이 있어요. 근데 이 하단 휴양림은 보통의 휴양림처럼 그냥 가서 열쇠 받고 방에 들어가서 하루 쉬면 됩니다. 근데 상단 휴양림을 저희는 선택했어요. 그것은 짐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1시간을 가까이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을 가까이 산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짐을 밑에 맡깁니다. 그러면 다 차가 걷어가지고 저녁 5시 정도에 한꺼번에 올라가요. 근데 이 차가 얼마나 돌아서 오느냐, 1시간을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1시간을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그 사이에 거의 2km가 되는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서 방 하나를 정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서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산길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나 보니까 한 3km 정도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간월제라고 하는, 이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간월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간월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쉬러 왔으면 잠깐 쉬고 내려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산책을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래저래 땀을 막 흘리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제가 올라갔던 산들 중에서 참 굉장히 가파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올라갔을까요? 온몸이 땀으로 막 젖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길 옆에 조그마한 비석과 같은 하나의 그 비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림굴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뭔가 이제 궁금해서 올라갔다 보면서 작은 굴입니다 그러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아니 이 산속 깊은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작은 굴이 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높이는 한 1.7m, 2m 같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겉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굴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거의 한 7m에서 10m가 되는 깊은 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굴이 중림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것이 한국의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가톨릭의 또 천주교의 성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의 카타콤, 지하 예배초소라고 불리는 그런 성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지가 그 깊은 굴 속에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산세가 험한지, 우리나라 그 가톨릭 성지 중에 2번째로 오르기 어렵다는 성지였습니다. 그 성지를 저는 우연히 그냥 땀을 흘리며 찾아갔던 거예요. 이곳이 성지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창기에 신앙을 또 지키던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청도나 영남 일대에서 자신들의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간월제라는 곳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토기와 또 목기를 만들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군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모든 살림을 내던지고 산길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숨어있던 곳이 바로 이 중림굴이라고 하는 작은 굴이었어요. 많게는 100여에서 한 150명 가까이가 모여 있을 그런 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관군들이 그 산을 이잡듯이 잡고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가져온 곡식을 물에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막 불어있는 그 양식을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서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캄캄한 굴 속에서 떨고 있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목이 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여서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생을 받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목이 메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토록 깊은 산중까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믿지 않는 열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선두 그룹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213km가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다메섹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교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다메섹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 먼 거리까지 국경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열심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요 바로 이런 그 사울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의미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문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주의 제자들. 그런데 2절은 주의 제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두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주의 제자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말이면 그냥 하나의 표현을 쓰면 될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이라든지 한 글자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의 제자들을 그리고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요. 근데 2절에는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오려 함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왜 주의 제자들과 그 도를 따른 사람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와 도를 따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겁니다. 같은 듯 하나 이들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해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배워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반에서 선생님의 제자로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면 다 그 스승의 제자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거기서 배운 학생들을 내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라고 해서 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꼭 그 도를 따른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인데 그 뜻은 뭐냐?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도를 따른 사람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배워서 학습으로 또 누군가에 수학해서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배우고 학습해서 아는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알아서 들어서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사는 사람들, 그 길을 지금 자기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호도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학습해서 매 주마다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삶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배우고 학습하고 배우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호도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아니 주님의 삶을 지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포기일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 모든 안정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호도스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앙 하나를 위해서 보장되고 안정되고 또한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기꺼이 오늘 그들은 그 신앙을 위하여 그 먼 곳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호도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집트에 말했던 그 쓰레기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간헐제에 숨어들어도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과감하게 호도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상품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성지입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높은 굴뚝과 같은 커다란 바위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위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올라간 사람은 거의 자기의 일생을 마칠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길이 잘 돼 있어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한 150m, 200m가 되는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입장료를 내고 그 문을 딱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놀란 것이 있어요. 그 입구 바로 옆 방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수도사들의 유골들을 그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수백 구의 유골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방에 들어가 봅니다. 그 유골들을 지나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캄캄해요. 그리고 불빛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그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수도사들을 고문했던 고문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생생한 것은요,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죠. 기름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 불을 뗍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그림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수도사를 거기다 매달아서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압축기가 있어요. 저게 왜 있을까 보니까 판판한 곳에 마치 고기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늘을 갖다가 심어놓고 거기에 쇠꼬챙이를 만드는 것처럼 위와 아래가 쇠꼬챙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고문할 때 거기에 뉘입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돌려서 이 쇠꼬챙이를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수백 군데의 구멍이 생기면서 피가 다 쏟아지고 몸에 있는 것이 다 거기로 쏟아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합니다. 목 베어 죽이는 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죽임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역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역모를 했거나 아니면 나라를 뒤집어 엎었거나 그래서 그런 처참한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임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수모와 고통과 핍박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신앙 버리겠습니다만 하면 그들의 앞길에는요 보장된 삶이 준비가 돼 있어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더 이상 핍박과 고통도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장과 탄탄한 앞길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그토록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잔혹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겁니다. 그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기에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배워서 아는, 학습하는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재현하고 살아가는 호도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제자의 길이 있고 호도스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3절에는 또 하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1절의 제자의 길이 아니라 2절의 호도스의 그 삶을 재현하는, 자기 삶 속에 재현하는 길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1절은 말합니다.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2절에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근데 3절에 또 하나의 길이 나오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213km가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사울이 갔던 그것을, 그 길을 가다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그냥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 사울은 지금 자기 확신의 길, 자기 신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걸어갔던 것은 단지 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채우러 올라갔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확신을 채우기 위하여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똑같은 길을 누군가는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 걸어갔습니다. 똑같이 그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그 길을 누군가는 주님의 길을, 그 삶을 재현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기 위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그 길을 사울은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앞길을 채우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 삶 속에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호도스의 삶을 살아가며 그 도를 따라가는, 주님이 인정하는 주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똑같은 그 길을, 똑같이 올라갔던 다메섹 길을 이전의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길을 오늘 사울이 걸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걸어갔던 이 길은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제자들은, 그 삶을 재현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는데, 오늘 예수를 나의 욕심의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걸어갔던 주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내 삶에 채우며 그 삶을 재현하는 호도스의 삶, 그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비바람이 우리의 모든 길을 막을지라도, 오늘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포기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비운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를 배워서 하는 학습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제자의 삶, 바로 그 삶을 내 삶에 재현하는 호도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 그 먼 곳까지 신앙을 위하여 걸어갔던 오늘 다메섹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그 길을 사울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간 길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하여 걸어간 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여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걸어갑니다. 내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내 출세를 위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나를 비워 주님을 채우는 길 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채우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헐제의 그 중림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목숨을 걸며 끝까지 신앙을 위하여 숨소리조차 내지는 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가슴이 뭉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볼 때에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삶에 채우고 그 삶을 지어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채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길이라도 사울처럼 세우려고 욕망과 정욕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를 버리는 길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하나님, 똑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다메섹 길을 올라갔던 주의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길을 올라갔던 사울은 자기를 채우고 나갔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채우며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가슴에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날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나는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원하시는 이 길을 통하여서 오늘 그 길을 여러분의 삶에 재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거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의 삶을 재현합니다. 학습으로 배우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예수를 재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배워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에서 213km가 떨어진 다메섹까지 오직 신앙 하나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213km 다메섹 길을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오늘 그 삶이 내 삶이 아니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걸음걸음이 나를 채우는 걸음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삶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욕망과 정욕의 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각오가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종들을 하나님 응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그 삶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종들, 주의 귀한 성전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10의 1주 예물, 주일 예물, 또한 주정 예물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또 그렇게 재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졌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졌습니다. 오늘 육신의 정욕에 따라 또 육신의 정욕의 길을 걷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오늘 말씀 앞에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나를 보게 하며 예수의 삶을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최지용 박민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라온이 다음에 이제 둘째 가온이 다음에 둘째 라온이죠. 라온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 참석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월상 예배 먼저 안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9월 1일 이제 9, 10, 11, 12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 월삭에 함께 많이 나오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회 소집 공고합니다. 안건 일시 장소 투표 자격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 투개표 위원들 예배 후에 또 곧바로 모이겠습니다. 성가대석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찰위원회 모임도 있고요. 결혼식이 있어요. 어제 우리 김종진 장로님 가정 또 자녀 잘 결혼했고 오늘 솔리스트 임주원 자매님이
1시 30분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가대 또 다음 주에 오면은 크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김대환 수집사님, 박성호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 주에 외손녀 또 돌로 벌써 1년이네요. 커피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우리 저기 위에 있는 정남진 집사님, 우리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던데 우리 청년부 간사로 수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줬어요.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정남진 우리 집사님 일어나서 참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자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많이 청년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애써줬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부 간사를 아마 몇 주 전에 이렇게 놓고 이제 예배에 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예, 그렇게 청년부 간사를 듣고 이제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청년부 간사로 또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되시는 손현진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선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부터 공동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 투표가 끝나고 또 2부 예배에서 오늘같이 2부 예배하고 축도가 끝나면은 바로 속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났다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가 계속 한 공동의회가 계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도가 끝나고 난 뒤에 속회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부터는 어떻게 하느라 같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앞에 보면 선거위원회가 팻말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김씨면 김씨, 채씨면 채씨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있는 곳에 찾아가서 선거인 명부를 갖다가 자기 이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손자에 가서 손현진 거라 같으면 그 명부를 찾아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투표 용지를 석 장을 줍니다. 3장을 주는데 이 투표 용지를 3장을 한참에 받아가서 이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름을 다 쓰고 난 후에는 앞에 보면 통이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 했던 통이 그냥 그대로 자물쇠를 채워져서 그냥 그대로 앞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색깔별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표가 끝나는데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목에 우리가 5명, 7명, 15명이 다 당선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예를 들어가 장로님이 5명인데 3명만 되고 2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한 주가 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해가 합니다. 그 다음 주에 했을 때는 투표 순위로 쉽게 말해서 3명은 만약 당선되고 2명이 안 됐다라고 끝하면 2명을 2배수로 해서 4명을 합니다. 득표 많은 수 있는 사람부터 4번째까지 자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하고 4명을 나누고 다시 2명을 투표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도 그리하고 또한 권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투표의 그 함을 예배를 그럼 2부 예배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봉해서 실시간으로 교회 홈페이지 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누가 당선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예를 들어 당선된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이 표를 쓰는데 27명을 다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27명을 다 써야 되는데 27명을 외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어머니 내가 장로는 누구누구를 해야 되겠다. 5명을 누구누구를 해야 되겠다. 권사는 15명을 누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메모를 해와서 속히 빨리 적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여주고 하는 것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로 표시를 갖다가 손인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 6명을 썼다 이러면 무효가 됩니다. 5명만 쓰십시오. 물론 한 사람만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축제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5명 다 쓰고 15명 다 쓰고 다 써서 좋은 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할 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다 뽑기 위해서 하는 거가 여러분 그냥 뭐 2명 되면 좋겠지 3명 되면 이게 아니라 다 세워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교인들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20명 우리가 다 기억 못하죠. 집에서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적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셔서 또 함께하는 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좌석수의 정원이 딱 맞았기 때문에 2부 예배보다는 1부 예배에 좌석수로 좀 오시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모든 게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을 채우는 귀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똑같은 다메섹을 올라가는 그 길을 성경은 누군가는 주님의 삶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는 길이었고, 또 누군가는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위한 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정욕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로 나를 채우고 나를 포기하며 주님을 세우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응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채우며 주의 삶을 지어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들과 신앙과 믿음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